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네, 가정을 중요하게 그랬죠.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보면은 다 너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한 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그를 사랑할 것이 아니냐 그러더래요. 근데 아담이 또 물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하와를 왜 그렇게 맹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하와가 너를 사랑할 거 아니냐. 안 오시는 분들은 좀 하와감데.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맹하고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요? 예,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다 맹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어요. 약한 것이 많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가정의 신비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완전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강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 야베스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했습니다. 이 역대상 1장에는요 아담의 족보가 이제 쫙 나오고요, 2장에 가면은 유다나 다윗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3장 가면은 솔로몬의 족보, 4장에는 유다 지파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이게 9장까지 계속되는데 족보 이야기가, 이게 성경 읽다 보면 지루해요, 좀 이것이. 근데 9장까지 족보에 나오는 이 명단 수가 약 600명이 넘습니다. 600명이.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살았다는 설명이 나온 것은 딱 이 야베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그를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느 자식인들 고통스럽게 낳지 않는 자식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기서 유난히 수고로이 낳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라헬처럼 자식을 낳은 게 아주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베스를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하다, 귀중하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야베스는 도대체 누구냐? 또 왜 그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일까?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우리도 야베스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야베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 의식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베스는 날 때부터 무언가 이 결점을 지니고 태어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근데 성경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아무도 그 이름과 관련하여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야베스만이 수고로이 낳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뭐 무척 고생을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야베스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났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체적인 약점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약점, 또 어떤 한계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서적인 약점이 있어요. 잘 우울해지는 성격이 있어. 또 막 쉽게 흥분하고 화를 절뚝뚝 잘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그리고 또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다 계십니다.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굳이 뭐 약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무력감, 내 잘못하는 것, 그럼에도 고치지 못하는 나의 약점, 내 실패, 나의 연약한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은 때로는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런 면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러한 자기 그 존재의 그 한계점과 약점을 안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10절은 말씀하잖아요. 여기 아뢰다는 말은 점잖게 점잖게 하나님 이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카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요 막 절박하게 부르짖다는 의미입니다. 절박하게 부르짖어요. 이 야베스는요 자기에게 턱 주어진 그러한 그 약점, 그 고통을 안고 내 다 8절이니 이러고 그냥 슬퍼하고만 있지 아니했습니다. 좌절하고 있지만 아니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기의 연약한 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 이 모든 약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내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중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가 복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유교 거기서 말하는 복은 그 주체가 인간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그 인간이 갖출 때에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복을 받는 목적도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관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내가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꼭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런 어떤 주체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복을 간구하였습니다. 그 어렵고 척박한 그런 삶 속에 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은 무엇이냐? 복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로 대답하겠어요? 복이지요. 그렇지만 사람들마다 다 지금 원하는 복이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가정생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 음식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죠. 이 축복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일상의 언어가 되고 우리 생활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이 뭐냐 하는데 이해가 희미해요.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이냐?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여러분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복받을 자격 갖췄습니까? 시험 쳐볼까요? 우리 다 낙제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야베스 간절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부르짖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네. 이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길이 이미 열어졌고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책임감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눠줘야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에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챙겨주시겠지. 그것도 믿음이지만 어쩌면 그게 구하지 않는 믿음 없고 게으른 자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그게 그 말이다마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릴 이에게 열릴 것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심이 풍성하셔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선하심이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야베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그 지경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옛날 성경은 지경이라 그랬고 새 번역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내 지역을 넓혀달라. 다 그 말이에요. 넓혀달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문화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문화잖아요. 내 자신,
내 가족, 그냥 내 소유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큰 어떤 원대한 목적, 원대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는 스케일이 좀 더 큽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지경이란 말이 이 땅의 경계라는 말이거든요. 땅의 경계. 근데 나의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더 많은 땅을 갖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더 넓은 땅을 내가 가지고 내 건물을 더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품 안에,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을 주고 섬기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 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말이거든요.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일, 더 많은 기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지경이라는 이 이해를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분에게는 그 사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구역입니다. 하나님은 사업이 널리 확장되고 번창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구역이 확장된다. 지경이 확장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도 세우고 선교에 적극 참여하고 그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 다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막 확장되고 더 많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98년도인가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에 그 세계 그 실업인 선교회 어디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죠. 그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막 중국 사람들이 모든 경제 상권을 다 장악하고 실제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뭐 늘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 이런 불만이 누적돼 있다가 어느 날 뻥 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막 길에 막 몽둥이 칼을 들고 나와서 중국 사람 비슷하면 막 다 두드려 패고 찌르고 약탈하고 불 지르고 난리 하는데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냥 세미나만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닐 일이 없으니까 그런 위험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갔다가 옆에 있는 호텔방에서 잤다가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 실업인 선교회 회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남자분도 많고 여자분도 많은데 다들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셔요. 어떤 분은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데 의류업을 하는데 봉제 공장 종업원이 600명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 600명을 다 전도했대. 600명을 다 전도했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대. 다른 공장을 또 세울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사업을 넓혀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홍콩에서
또 이 뭐 아이스크림 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명품 이런 사업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와서 일하는 종업원들 전부 다 그도 전도하는 게 목적이래. 물론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기 사업을 확장하고 자기 사업장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기업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기도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게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어떤 뭐 다른 거 이 건설업이나 건축자재 하시는 그런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뭐 공장을 확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더 저렴하게 잘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들은 사업하시는 분이지만 정말 목사보다 더 훌륭하다. 목사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내가 뭐 평생 무슨 몇백 명을 전도를 해봤겠어요. 그죠? 그분들은 자기 공장에 600명을 다 예수 믿게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냐. 이런 것이 지경을 넓히고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지경이잖아요. 가정이 내 구역이지만 남의 구역이요? 남의 구역 때문에 큰일 나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의 지경, 믿음의 지경이 나는 다 넓혀지기를 여러분 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물질을 이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의 지경도 여러분 넓혀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경을 넓히는 일은 우리 능력과 우리 재주로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서 지경을 넓히려고 막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평생 고생해도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권능을 우리는 겸손히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네?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야베스 고통이라는 뜻이요. 낳을 때도 고통이 있었고 그 삶에도 여러분 고통투성이고 그런데 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도 고통이고 살아갈 때도 인생이 고통이고 근심이고 온통 환난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또 얼마든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진정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진흙한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부족과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전능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속수무책으로 막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될 때 오히려 여러분 그 무한한 기회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가 있죠.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든 악에서부터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야 하는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건 악으로부터 초래되는 고통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공 뒤에는 항상 실패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잘 나갈 때, 성공의 길로 우리가 막 질주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예민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우리가 육신의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부터 멀어질 가능성을 우리에게 초래한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환난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환난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또 영어 성경은 죄라고도 번역했어요. 네. 킹 제임스 번역은 죄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흔히 하나님을 대항하여 짓는 어떤 허물을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말하는 환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랄만한 복을 받고 막 구역이 막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심각한 죄악에 빠져드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복을 지켜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간섭하고 다스려 주세요. 그 기도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모든 환난과 근심을 다 면하고 그렇게 여러분 큰 사람이 됐어요. 야베스는 결국 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야베스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을 물려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조상은 나에게 복을 안겨주지 못했지만 내가 나의 이 고통과 약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바꾸어 복으로 나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야베스에게는 있었던 게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운명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야베스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다 좋은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좋은데 우리 살아가는 삶은 보면 다 여기저기 고통으로 얼룩져 있고, 그 남에게 말 못하는 또 고통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슬픔과 고통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를 배워야 되고,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야 되고, 우리가 야베스처럼 우리 존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야베스는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 편이냐? 강한 자 편이냐 약한 자 편이냐? 네. 하나님은 강한 자 편도 아니고 약한 자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 편도 아니고 가난한 자 편도 아니에요. 누구 편이냐? 기도하는 자 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 그 삶이 악을 가져다 주고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을 결국은 벗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기도하면 내 한계를 넘어섭니다. 기도하면 큰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도 아니고 강한 자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다. 아멘. 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규칙으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고 받은 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